광고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일날은 성찬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개인별로 이렇게 성찬 키트로 간단하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가졌지만, 우리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성찬식을 갖게 돼요. 성도들은 성찬 때 참여하셔야 돼요. 집에 계시면은 안 되고 다 교회 와서 우리 성찬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어버이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못지않게 영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거꾸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지만, 바꾸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공경할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서 어떨 때는 50명만, 어떨 때는 200명까지, 어떨 때는 20명까지 이렇게 드릴 때는요, 성도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서 주중에 교회에 들리시기도 합니다. 헌금을 가지시고요. 주일날 못 오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가면 혹시 어려울까? 인원이 넘어갈까? 아주 애타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5계명, 오늘도 내일도 어버이를 공경하라, 알기 쉽게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렸죠.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5계명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성경에는 오늘도 내일도로는 없지만은 오 하니까, 자, 그런 거로 5계명은 장수의 비결, 내 생명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는 사고로 병으로 미리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긴 영원한 생이 준비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깐 은혜도 고맙고 정말 소중하죠. 우리 어려울 때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애쓸 때, 기날 때, 내가 이사를 할 때 내게 은혜를 줬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은혜를 줬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천대까지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계명이 있는데 계명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고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주일날 지키는 거 정말 목숨같이 알고 잘 지키고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결심은 하는데 종종 생각은 다른 데 있을지, 또 유혹도 시험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키시는 비결도 바로 예배에 있어요. 다시 말해,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은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린 분들이 보면은 어른들 공경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 잘 드리는 분들,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역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내가 더 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참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고 성도 사랑하라고 하고 내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부족함을 느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러면 나는 그때부터 넘어지게 되겠죠. 교만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나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를 더 발전하게 하고 올해보다 내년 더 발전하게 아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정말 좋아하실까? 이렇게 여기시면서 늘 부족하게 여기고 발전하시고 개발하시고 연습하시고 더 열심 내시면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잘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예배하고 잘 드리려면 제가 한 3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성경 따라. 하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상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23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나 말고 나와 비슷하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 우상입니다. 신의 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절에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이렇게 나무로나 돌로나 또 혹은 금속으로 만든 그런 예수상, 그리고 마리아상, 그리고 불상 앞에서 그냥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막 마리아상 앞에 가서 손을 대고 입을 대어서 키스하고 그냥 거기 손이라도 잡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형상, 본래 하늘의 예수님 마리아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불이 났다 그럴 때에 불상에 탔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불상이 아니라 본래 석가모니, 그 석가를 더 저 사람들이 더 섬겨야 될 터인데 눈에 보이는 우상, 돌상, 나무상, 형상들을 더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섬긴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망했어요. 그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벌하시고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영웅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이게 반복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섬긴다면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시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죠. 5장 2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미하라. 아예 생각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눈길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또 하나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 만든 자, 하나님 만드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입으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도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 얼마나 저를 도와주셨는지 정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거, 그냥 뭐 많은 것으로만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함으로, 간증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으니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24절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제사를 간단하게,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도 사고가 이집트 우상들에게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쉽게 두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예요. 살롬, 그죠? 평화의 제사.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의 대표격입니다. 인생 전체를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라고 그랬잖아요. 살롬,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사람들과 평화. 바로 이것이 예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4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내용이 길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때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참 제가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죄송한 게 있어요. 한 40년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절반, 그리고 예전에 군대에서,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한 40여 년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개척 초기에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개척 초기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이분들이 헌금만이 아니라 참 물건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막 이것저것 개척되니까 많이 드렸는데, 정말 죄송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오는 분들마다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렇게 골목 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까? 이거 다 성도들이 헌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 강대상이나 오르간, 피아노 같이 큰 물건들은 제가 누가 했는지 기억나요. 그리고 종탑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뭐 큰 액수로 헌금한 것 아마 몇 분들은 제가 기억이 몰라요. 그러나 평소에 11조를 드렸다, 감사헌금을 드렸다, 주일헌금을 드렸다, 선교헌금을 드렸다. 그렇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리랑카 어려운 나라에 우물을 파주면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 수요일날 했더니 20분 성도들이 100만 원씩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우물 하나 팔게요. 그래서 마을에 20곳에 우물을 파겠다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명단을 혹시나 찾아보면 알까,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죄송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그게 또 맞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가 입으로 공치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면 어찌 되겠어요. 못 드린 분들 서운해할 테고 아쉬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결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으로.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잤거든.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듬지도 말고 정으로 이렇게 대지 말라, 쪼개지 말라. 그냥 돌 그대로 갖다가 좀 투박하고 좀 모양은 없어도 그대로 쌓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상 숭배자들이 멋지게 지어놓은 거 보면은 막 화려하게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우상 아니면 제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부자를 찾거나 화려한 성가대를 찾거나 유명한 설교자 찾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입니다. 이거면 돼요. 여기다가 막 인위적으로 이거 섞고 저거 붙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예배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시간이며 순서며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갈 때 나 뭐 입을까? 그것도 고민되지요. 뭘 신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까? 어떤 것을 받을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혹시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주제? 영어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올인이었어요. 올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금방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옛날 얘기 되풀이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에는요,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한 예배, 순결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수면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수면제. 설교가 수면제 같아요? 하니까 그냥 주무셔. 집에서 주무시고 예배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휴대폰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특히 2층. 안 봐도 다 알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독관 예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 흔히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다 못 드리는다 그거 쳐다볼 것이 없어요. 종종 여러분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못 끄고 교회 오시죠, 그죠? 그러면 그날따라 또 혹은 예배 시간인데 전화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그때 일제히 그곳을 향하여 쳐다보면 그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배 감독관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들리더라도 찬송에 집중, 그런 소리 들릴지라도 말씀에 집중, 혹시 그런 소리 들릴지라도 곧 끄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독서실 예배라고 들어보셨나? 독서실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책을 보듯이 그냥 설교자를 보지 않고 주보만 봅니다. 설교자 보지 않고 그리고 성경만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 필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시간에 찬송, 말씀 시간에 말씀이지. 여러분이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저 최조임 목사 설교가 성경에 맞나 틀리나 안심하시고 설교문 그대로 주보에도 올라가고 홈페이지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틀릴 거 없어.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골고루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신경이 제일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 설교자에게 집중, 찬양대에 집중, 기도소리에 집중, 최선을 다하여 올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순결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